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세계는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다 필연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세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하지만 이 은혜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의 세계는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과 최대의 은혜와 최선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설령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라고, 그리고 그것이 절망이라고, 아니 그것이 죽음과 같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은혜의 세계에는요, 실패도 없고 절망도 없고 사망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실패에서 그러면 그 은혜의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넘어진 자리가 말씀의 자리고, 그 넘어진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고, 그 넘어진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절망의 교훈을 따라서 그 안에서 무엇인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이게 진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또 그것이 문제라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한계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 그 속에 어떤 사람은 후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절망의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은혜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말씀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을까? 그 죄가 있는 곳 속에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씀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절망에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 그 사망은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 만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자리에 모든 믿음의 사람,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이 울퉁불퉁, 또 사람들이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만남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8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아덴을 떠난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아덴에서 바울이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죠. 극소수의 사람들만 믿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덴을 향한 교회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알지 못하는 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 그리고 더듬어 찾아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 설교를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말씀을 봤듯이 분명하게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에게는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와 부활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 예수의 이야기. 사람들은 사람이 돼서 굉장히 더 온전과 완전을 통해서 신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이야기는 거꾸로 신이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들어서 지식을 더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한테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비밀처럼 들려졌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이야기는 너무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당연한 얘기하고 우리는 그거를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걸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지, 내가 그걸 몸으로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우리한테 당연하게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길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 아덴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실패 속에 교훈이 있어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에덴에서의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비밀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직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분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전할 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서 능력을 따라 그렇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실패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세계에서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가 여러분, 그것이 교훈이 돼서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덴의 실패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말과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다마게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래서 그가 분명하게 뭐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의 교훈이 그 절망 속에서 말씀으로 나온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때 그 자리에서 바울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굴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됩니다. 아덴에서의 실패가 아덴에서의 절망이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떠남이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냥 만난 부부가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이 고린도를 떠날 때 이 부부와 같이 함께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로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들과 함께 동역자가 됐고 또 그들과 함께 어떻게 됐냐면 목숨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생명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교회가 우리는 멤버십이 아닌 거예요. 그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지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지체는 단순한 지체가 아니라 서로 함께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시간과 물질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생명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서의 한 지체라고 한다면 함께 시간도 물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더 많이 배우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이고 한 지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였거늘,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은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속에서 외치는 자가 파수꾼인데, 그 파수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예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너희들 지옥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내 할 도리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듣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그들에게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예요. 내가 그 열매를 걷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현대인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주의예요. 너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면 동기예요. 과정이에요.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물으시는 거지, 네 결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심는 거, 물 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고린도 교회가요, 사실 첫 번째 이방인의 교회가 안디옥처럼 보이지만 순수한 이방 교회가 거의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를 잘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던 교회예요. 그 안에 은사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 생명들이 부리듯 일어나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터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요, 부흥하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바울은 그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더 이상 전하지 않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전하지 않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7절, 8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 에덴에서 실패한 것처럼 떠났지만 또 그 속에서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오늘 갑자기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왜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속에서 그 실패 가운데서 말씀하셨지만 성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이게 내가 실패한 거니까 절망해요. 성공하니까 이게 내가 성공하니까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그거에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네가 말을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말을 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거니까 네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실패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의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소식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안디옥 다음으로 선교의 전초기지가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흥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실패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오늘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두려워하고 침묵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내가 침묵하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사신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도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내 입을 주님의 의의 병기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하는 자로 쓰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르심, 나의 어떠한
나의 어떤 그것들이 내 어떤 능력이나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나의 나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어머니 뱃속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 내 입에 힘이 없어요. 왜? 내가 어떤 사람,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찌질하잖아요. 지식으로는 모자르잖아요. 내가 아무리 뭔가 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더 똑똑하고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왕 같은 것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제사장으로서 누군가를 품고 내가 국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어요. 여러분, 입을 벌려서 말씀하셔야죠. 입을 벌려서 말을 해야죠. 여러분, 지나친 겸손은요, 교만이에요. 왜 지나친 겸손이 교만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들, 내가 무엇인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왜요?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아들의 소리를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말에 이 능력을 가지고 그 입에다가 두셨으니까 말을 하는데 그 말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요. 10절에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말로 이런 거예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제 속에서 뭐 하냐면 뽑아요. 파괴해요. 파멸하고 넘어뜨려요. 이게 뭐냐면 불같은 그리고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들이, 세상의 어떤 것, 잘못된 것들이,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되고 넘어뜨릴 수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세상의 말을 해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네가 왕같이 되려면 뭘 가져야 되고 뭐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네가 어떤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구약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병마를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군사를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시저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의 논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네가 그 황제의 하나 신의 아들로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은 그 권력을 갖고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지 그리고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네가 왕 같은 시저 같은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세상은 더 소유하는 게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왕은요, 다 내어주는 분이에요. 세상하고 달라요.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지만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질 않아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익을 위해서 더 머리를 쓰고 살아요. 사람들이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사람들이 더 좋은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똑똑할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너무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은요, 여러분, 미련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미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거룩한 낭비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하면 계산할수록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지 그 안에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죠. 내가 저 사람을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얼마만큼 물질을 투자해야지 그 투자한 것만큼 또 걷어낼 수 있는 거지. 제가 어떤 전도 모임을 갔냐면요. 전도를 할 때 애들은 절대 전도하지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 절대 전도하지 말고 봐서 돈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 모임 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세상의 가치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싸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말로 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로 지지 마세요. 왜 말로 져요?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분 믿음 너무 좋으신 분인데 이런 거예요. 어떻게 사냐? 더 이상 살 수 없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말로 죄를 짓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야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야죠. 왜요? 믿음은 사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뭐가 없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것이 없지만 우리한테 누가 있어요?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노라는 거예요. 다 없어도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해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죠. 왜 우리가 그 속에 또 다른 걸 뭘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 안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불 같고 방망이 같은 말씀도 있지만요, 보혈과 같고 생수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뭐 하시기를 원하시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안에 건설하고 하나님께서 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들, 죽음의 가치들과 싸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죽음의 가치들과 싸울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비판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비판하는 것 속에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죽기보다 힘들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해보셨어요? 그냥 열받으면 다른 교회 가. 열받으면 안 맞아. 아니 물론 떠나야 될 교회가 있어요. 저한테 와갖고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이런 교회인데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떠나라고 얘기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런데 가나오면 알아서 하세요.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는 뭐냐? 그 안에서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에요. 내가 빛과 소금으로 그 안에서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어야 되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셔야 돼요. 땀 흘리셔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사랑하는 거 여러분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만나고 적당하게 하면 괜찮아요. 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말의 능력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오늘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예레미야에게요.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살구나무의 가지의 환상이 뭐냐면 이 가지라는 원어가 지팡이입니다. 살구나무의 지팡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살구나무를 보게 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아니 살구나무의 이 지팡이와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가 샤케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키다는 말이 샤카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원어 그냥 발음 자체가 지킴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키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깨어 있다, 간직하여 두다, 지켜보다 또는 주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입에다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마다 왜 뽑고 파괴하고 파멸되고 넘어뜨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건설과 하나님께서 생명의 그 씨가 심겨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깨어서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살구나무의 가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이에요. 제가 어느 동네에 갔더니 살구나무의 믿음을 가지고 살구나무 교회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성경에 살구나무라는 게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근데 살구나무라는 게 원래 이른 봄에 맨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에 겨울에 잠을 자지 않는 나무 이렇게 사람들이 불려졌대요. 이 살구나무의 지팡이가 뭐냐면 아론의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민수기 17장 8절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익은 살구 열매를 맺었다. 이게 아론의 지팡이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는 말은 그 말이 내 인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말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죽은 그 지팡이 속에서 꽃을 피듯이
겨울 속에서 꽃이 필 수 없는 그 속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는 그 살구나무와 같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한테 전하는 능력이에요. 전하기만 하면 누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내 입에다가 그걸 외치고 내가 그걸 통해서 그냥 말하는 능력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침묵하지 마세요. 내 입에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두셨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